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하고 계시죠?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또 저와 함께 이번 주도 열심히 큐티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묵상 열심히 하시고 또 참고하시면서 영상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후서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를 이렇게 따라서 쭉 같이 오니까 고린도후서 한 번도 안 읽어봤던 친구들도 이렇게 읽어보게 되죠.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본문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셨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이 이 마무리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번에 방문하게 된다면 세 번째 방문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처음에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원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를 형성시키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바울 사역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1년 반 정도 사역을 한 뒤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죠. 그러는 사이에 바울이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르고 그냥 잊고 지낸 것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2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편지는 지금으로 치면 설교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필요한 교훈들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편 설교를 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고 교인들이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은 다음엔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섬김의 일환으로 물질, 헌금을 모아서 또 다른 교회들을 돕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 바울이나 또 이 사역자들이 다니면서 그걸 다시 걷어서 또 이제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이제 이렇게 원활하게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돕는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 안에서 모이기 시작하면 그 지역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헌금 물질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발전돼서 교회와 교회가 서로 또 그렇게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번 방문한 뒤에 그 다음에 편지로 2번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한 그 교회에 2번째 방문해서 헌금을 받아서 또 교회 다른 데 나눠주고 이게 이제 가장 자연스럽고 원활한 흐름인데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2통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교인들이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말 안 들어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쉽게 말하면 기습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언제나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상황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갑자기 확 소리 지르고 혼냈는데 이걸로 확 잡지 못하면은 그냥 이제 나한테 다 이렇게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울이 기습 방문을 해서 팍 이제 해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뒤에 다 아멘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딱 들어갔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완강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습을 못하고 바울이 급하게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2번째 방문에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도 상처고 바울도 상처인 거예요. 그러면 쉽사리 다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가장 강력하고 아주 혹독한 훈계의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편지를 쓰면서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을 하면서 편지를 써요. 맞는 얘기고 정확한 지적을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들이 공동체의 지체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 때 우리가 전체가 다 안고 가야 될 문제를 거론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재밌어 하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쌤통이다, 고소하다, 속상하지 막 그러면서 좋아하고 씩 웃으면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속상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봤지만 다행히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디도가 얘기를 전해주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교인들이 많이 회개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많이 풀렸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됐어? 이제 교회 상황이 수습됐어? 자, 그럼 이제 가자. 다시 교회 가서 교회 성숙한 교회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사역에 또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연스러운 수순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완전히 이 바울과의 갈등이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약간의 갈등이 남아있고 게다가 거짓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다 반박하고 뒤집고 바울을 인격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제 가기가 두렵고 이제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번째 방문했을 때처럼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문했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또 말 안 듣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그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계속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증명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방문을 할 예정이며 여러분들을 대하는 내 태도,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로 비유를 하냐면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바랄 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번에 자신들이 가도 재정적인 후원은 받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짐작을 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 모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아마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형편도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사역비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무료 봉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이렇게 선을 딱 그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돈을 그냥 아주 밝히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뜯어먹는 그런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오해를 하니까 이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바울이 아예 선을 그어서 난 이번에 가도 사례비 받지 않을 겁니다. 돈 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16절은 여러분 누가 저에 대해서 이런 모함을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저 교인들 돈 뜯어먹는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17절에는 제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돈 문제 일으킨 적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18절에는 제가 같이 하는 사람들, 디도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돈 뜯어냅니까?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다면,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적 있습니까? 쉽게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가 뭐 돈을 뭐 이렇게 가지고 돈만 밝힌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문제 일으킨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요구한 적 있습니까? 저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돈 요구한 적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고민을 얘기하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갈 때 여러분들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 울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적개심, 저에 대한 오해가 하나도 풀리지 않았을까 봐 두렵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올까 봐. 그러니까 두 번째 게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올까봐 두렵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악한 습관이 그대로 가르친 것 하나도 따르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 내가 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목회자, 사역자로서 뭐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뭐 저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조그만 어떤 사역들을 해 오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제가 맡은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친구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고 제대로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기가 두려워져요. 한번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했는데 바로 잡히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나와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다시 그들과 접촉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망가져 있을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그 부분을 건드리질 못해요. 누가 어떤 문제를 상담을 해서 왔어요. 상담을 해서 막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바른 길 성경적인 이야기들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봤을 때 변화되고 달라지고 따라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정체돼 있어 보이거나 날 피한다거나 뭐 이렇게 될 때 다시 이 부분을 가서 묻고 얘기하기가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면 말할 말이 없을까봐 뭐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거부하고 반대하고 밀어낼까봐 두려운 거예요. 되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그대로 갈까봐 두렵고 이 불쌍한 상태 그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버릴까 두렵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지금 바울이 가르침이 좋은데 옳은데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오해가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지금 두려운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아주 자나깨나 자녀 걱정만 하는 부모 마음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진짜 자녀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에게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15절이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심정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서 섬기는데 사랑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그만큼의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속상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딱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같은 바울의 심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한테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저 아내는 이런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아이들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두려워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게 될까봐 그게 아니라요. 지금도 저는 제 애들 생각하면은 뭉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이가 저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들이 없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요. 부모는요 늘 자녀에게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완전하지 못해요. 잘못을 바로 잡아보겠다고 매를 들어서 바로 잡고 확실하게 붙잡으면 모르겠는데 매를 괜히 들고 괜히 혼냈다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점점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자녀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부모는 항상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도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이 해를 입을까봐 두렵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 부모의 두려움은 뭐냐면 부모인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들이 충분히 잘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자녀들이 내가 부모인데 부모로서의 내 어떤 영향력을 자녀들이 벗어나서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을까봐 두렵다고요. 항상 그래요. 내가 그래도 자녀보다 조금 더 이렇게 위에서 감싸주고 안아주고 자녀가 잘 크고 자립하고 제대로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주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보다 툭 올라가가지고 그냥 확 나를 떠나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바울은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사역이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고 우리가 바울 하면 벌써 딱 성경에 아주 알아주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순간에는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바울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모의 심정을 품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부모 자녀 관계는 아니지만 부모처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고 보답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늘 꿀이 떨어지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